5월 6일 수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상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호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흔히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런 족보를 만나면 참 힘이 들죠. 특별한 내용은 없이 이름만 쭉 나열해 둔 것이 대부분이거니와 그 이름들은 발음하기도 참 어려워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족보는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족보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축약입니다. 즉, 어떤 새로운 흐름을 시작할 때 앞서 있었던 긴 역사를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족보의 형식을 빌어서 그 역사를 축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10장과 11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셈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또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꽤 긴 분량을 할애하여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하가 기록하려고 하는 역사가 남유다의 역사인데 남유다가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했으니까 성경은 열왕기 상하로 끝이 나야 되는데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 상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의 내용을 보면 앞에 열왕기 상하에서 나온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왜 같은 내용을 두 번을 기록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내용을 두 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양쪽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라면 역대 상하는 남유다만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방 민족들과 혈통적으로도 혼합이 되었고 그들에게 완전히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남유다이고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상하는 1장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족보가 아담부터 다윗 왕까지 이어진 역사를 축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줄기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즉,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줄기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줄기는 셋의 줄기이고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줄기가 바로 가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중간중간에 이러한 두 개의 줄기에 속한 족보들을 언급하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언약 백성의 계보와
자기 뜻을 이루어 가려는 세상 백성의 계보가 있고, 이 둘은 언제나 대립하고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족보가 가지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두 개의 줄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부름을 받고 그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게 되면 이 족보가 언약 백성의 족보인지 세상 백성의 족보인지를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쪽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 쪽에 서 있는지를 묵상해 본다면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족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백성의 족보이겠습니까? 세상 백성의 족보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족보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장차 야곱의 후손들로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에돔 족속의 뿌리가 바로 에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일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그 지역을 정복해 가면서 족장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며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 된 것입니다. 훗날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할 때 바벨론을 도우며 남유다의 멸망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록 에서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였기에 그의 자손들이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것과 같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에서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아니건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 민족들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강성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직 다스리는 왕이 없을 때 에돔 족속은 이미 왕정 체제가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빨리 힘을 갖추고 발전된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보다 먼저 더 잘되고 더 강해지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세상의 백성들이 더 강성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을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하셔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은 그들이 강대해질 수 있고 번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과 멸망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에돔 족속을 번성하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옆에 계속 두신 것은 에돔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강대한 이방 민족들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가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들을 깨우치시고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가시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가시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가시들을 제발 치워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 오늘 내 주변에도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습니까? 제발 이 가시를 치워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시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두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를 사용하셔서 나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들을 자연스럽게 치워주십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와 같던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만드십니다. 또 때로는 가시는 여전히 있는데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깊어져서 그 가시가 더 이상 가시로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역사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그로 인한 불순종 때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 개의 길이 있음을 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있고 세상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길이 있음을 봅니다. 어느 쪽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은 한쪽은 심판과 멸망이요 한쪽은 구원과 생명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인생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언약 백성의 길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 백성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를 깨우치셔서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백성들의 형통과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